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의 위협을 뚫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되어 주셔서 신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즉 신자들과 영원토록 한몸 되어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안 공사하고 있다고 하는 식의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신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위한 거룩한 성전 되도록 거룩한 신부 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빌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질문합니다. 8절을 보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도 빌립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뿐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빌립에게 중요한 신앙의 질문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빌립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혹은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보다도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근심하거나 엎드려지거나 기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거닐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천사들 정도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인식 가능한 형태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하시는 분이라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고 걸어다니며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말고요, 무엇인가 신비롭고 무엇인가 내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형태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중요한 화두요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서의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내가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런 요청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고민은 우리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새벽에인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진 뜻과 알려지지 않은 뜻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진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알려진 뜻,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알려지지 않은 그 무엇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가까운 미래나 조금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져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의 관심 또한 거기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것 알겠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없나요?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아버지, 그분의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나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민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신앙적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빌립의 질문으로 그렇게 환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한 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까불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 보여주면 감당이나 하겠냐고. 한 영화의 어떤 대사처럼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형태로,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로 보여준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시니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 판단 밖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냐?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절부터 10절, 11절의 대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3년 동안 너가 나와 동거하고 동락하며 함께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이스라엘의 고장들을 발로 밟으며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그렇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그 몰이해와 그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을, 즉 상호 내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도 이 빌립의 그러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인식 범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이 나겠습니까?
우리 뭐 한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심,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심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뭐 아주 그리움의 대상으로 있다라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심을 담지 못합니다. 인간 언어의, 인간 존재의, 인간 이성의 그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상호 침투 혹은 상호 내주하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분명하고 또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성부께서 성자이시고 성자께서 성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요.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것이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행가의 가사나 드라마의 대사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빌립의 고민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빌립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거 말고 초월적인 무엇인가가 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무엇인가,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도 알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넓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일 뿐입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 행동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 말고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통로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이고 유일한 긴 진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식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2절 말씀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잘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되게 막 아멘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 지금 내가 내 삶이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대박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방 하나짜리 사골세에 그 방에 살지만 나중에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나한테 맡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도로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고 하니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해라. 기왕이면 하나님이 1억 정도, 하나님 1억이 필요한데 1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한 10억 좀 요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큰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절에 나와 있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의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이나 아니면 좋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사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많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인들은 큰일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사도들, 성인들 큰 일은커녕 작은 일도 성취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 축에도 못 낀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디 가나 매일 오해받고 설교를 오죽 설교를 못했으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무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유두고 얼마나 설교를 못했을까요? 제가 좀 찔립니다. 우리 특히 아들, 딸들이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잘 준비를 해요. 아빠 오늘 그러더라고요. 40분이 한계선이다. 40분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만 다행히 졸다가 떨어져 죽진 않으니 다행입니다만 저는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요. 전도 1차, 2차, 3차 지역에 다니면서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열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덴 같은 데 가서는 전도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전도했습니다. 에비구레오도 나오고 스토아도 나오고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의 모든 논리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렇게 변증적으로 설교했습니다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다 배척을 받고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공했다고요? 큰일을 했다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큰일 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예외 없이 순교하였습니다. 처음에 순교했던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이 큰일을 하였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12절 말씀의 큰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왜 힘을 잃어가는가? 한국교회 신앙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하는 것, 사업이 크게 하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월세방을 탈출해서 아파트 좋은 거 사는 것, 그것이 큰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형태야말로 한국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큰 일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있을 때 농담 삼아, 농담이에요. 내 삶의 이유는 김은수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되게 쟤는 좋아, 3번은 좋아하는데 1, 2번은 흥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럽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사람 꽉 채우면 뭐 할 겁니까? 큰 예배당 지으면 뭐 할 겁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어떻게 성전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감당해야 될 큰일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대기업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뭐 할 건데요? 연봉 많은 직장 가면 뭐 할 건데요? 큰일은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손짓 하나, 나의 발걸음 하나를 통하여,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그 나의 달라진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치유받은 그 상처 가운데 치유받은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는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높고 크고 높은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낭망함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회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한 경험보다는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할 때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되게 많이 은혜 받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간증을 통해 사람이 바뀌곤 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사람 많이 고쳤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고 이제 뭐 어쩌라고요. 뭐 많이 고쳤습니다. 많이 고쳤습니다. 아 진짜 우리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은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유성진 목사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안 믿으신 눈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요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울림이 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들은 저의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의 넘어짐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실패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큰일 아니라 작은 일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거꾸로 달림을 통하여, 도마와 같은 사람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맹수의 이빨 아래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이 다 튀기면서까지 튀어서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활짝 기뻐하며 찬송하였던 그 모습이, 그 기쁨에 환희에 찬 그 모습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크고 높은 업적을 그 일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톱으로 썰고 칼로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스데반, 자신을 돌로 치며 자신들에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마저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영적인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일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늘려지고 좋은 차를 타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그것만큼 헛된 것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모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는, 이 나라가 1975년쯤에 그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나라랍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정말 뒤에서부터 몇 번째 안 가는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내전도 있었고요, 경제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기근들, 질병들 때문에 정말 힘든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모잠비크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과 쓰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하면 돈이 없다, 집이 없다, 결핍을 말하면, 특히 물질이 없다, 그걸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가 없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집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주택 사는지 그걸 조사하라고 한 적도 있었던, 학교 때. 지금 그런 거 안 하겠죠. 지금 그런 거 했다가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빠 직업이 무엇인지. 훌륭한 직업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 있게 뭐뭐뭐라 쓰고 뭐 쓰는데 이전에는 없으면 그냥 상업, 농업 이렇게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결핍을 뜻하여 무엇이 없음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없거나 집이 없거나. 그런데 참 희한한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뒤로부터 해서 몇 번째 안달 이 희한한 이 모잠비크 나라에서는요 가난하다는 말이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신기한 것은 이 나라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채워야 되고 채우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신박한 정리.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무슨 시스템 행거를 맞추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해봐야 또 그게 쓰레기가 돼요. 다 버리래.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요, 가난이 무엇인가?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말 그대로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그 가난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가족이 없으면.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혈육, 문자 그대로 혈육은 별로 안 만납니다. 끼껏해봐야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되게 많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만남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1년에 50번 만나요? 50번이 뭡니까? 1년에 5번만 만나도 잘 만나는 추석, 설날, 우리는 최소한 1년에 50번 이상 만나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도.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시고, 구역 예배도 하시고, 셀 모임도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물론, 모이는 횟수가 우리의 만남의 농도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한 몸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 아니겠습니까? 버틸 언덕이 되어지고 기댈 어깨가 되어줘서 어두운 하늘에 무지개가 피도록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가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안 하시면. 돈이 많아야 그래도 부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 큰 일을 행하며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마지막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기도하라는 것, 그 말이 1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높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 비참하고 초라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답니다. 코로나 치료하는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혈장 치료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코로나를 겪었던 그 사람에게서 형성된 항체를 끄집어내서 그 항체를 다시 주입하는 것이 그 혈장 치료제의 기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낭만과 실패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일하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큰 일을 다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40분 지났는데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 아십니까?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하늘이라고 하는 시를 썼답니다. 제가 좋지 못한 목소리입니다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의 하늘입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들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상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된다. 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박노해 시인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사장님, 의사 선생님, 검사, 판사,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검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어쩌면 우리는 검은 하늘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왜 어디 식당이나 무슨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 꼭 이러잖아요. 이발하실게요. 이발하시겠습니다. 뭐 혹은 뭐 어디 가실게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게 주어도 안 맞고 이게 서술어도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실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감으실게요. 머리 감으세요. 혹은 감겨 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이 은연중에 주입하는 거예요. 이 고객님은 누구다? 왕이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객이 왜 왕입니까? 고객이 왜 왕이에요? 고객은 하늘이다, 왕이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고객님이 왕일 뿐 아니라 우리 박노해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이 하늘이죠. 일하다 프레스에 손이 찍혀버려서 손이 잘려서 병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죠. 판검사가 하늘입니다. 평생 동안 순박하게 살아간 사람, 노동조합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죄인 만들 수 있는 그 경찰관님들이 하늘이죠. 어떤 하늘이요? 놀랍게도 박노해 시인은 검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검은 하늘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처럼 어둡게 시를 마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고 누움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아 하늘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검은 하늘이 아니라 돈이 사장님이 판검사가 하늘인 세상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들마저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계심을 믿고 신앙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늘 되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검은 하늘, 먹구름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하늘이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랙의 시대에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먹구름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푸른 하늘, 하나님의 하늘을 보여주며 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